이 다윗이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의 도시락 배달을 갔다가 그 길로 이스라엘 역사 무대 한 복판에 서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것이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었습니다. 도시락 배달을 간 사람이 왕이 되는 기회로 세움을 받게 되었다. 역설적인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의 경우는 형들에게 억울하게 애굽으로 팔려가는 길이 애굽의 왕궁으로 들어가는 길이었다. 그런 사실 우리가 보았는데 어떤 극한 상황도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자, 그는 골리앗이 다시 나와서 자기 몸을 보이면서 또 모독을 하는 말을 하죠. 그들은 이스라엘을 모욕하라고 온 골리앗임을 잘 알고 있었고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말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도 그렇게 알고 있었죠. 거기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를 볼 줄 아는 것 같은데 그 다음이 문제죠. 많은 사람들이 문제는 잘 지적을 합니다. 문제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고 예리하게 지적을 하고 이것이 문제라고 들춰냅니다만은 그걸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 문제를 쓰실까? 우리가 방송을 들어도 정치평론가들 얘기도 참 똑똑해요. 보면 말도 어떻게 문제를 그렇게 잘 파악하는지 제가 그런 평론가들의 정치평론을 가만 듣노라면 참 비상한 머리를 가진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 해결책이 없어요. 해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문제를 진단하고 꼬집고 까십을 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렇게는 할지언정 문제 해결은 전혀 속수무책인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러 왔구나. 우리를 치욕거리가 되게 만들고 왔구나. 다 알고 있었지만 다들 어디 보니까 심히 두려워 오늘 말씀엔 도망을 치고 맙니다. 혼비백산 도망을 치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한 얘기가 왕이 그러는데 저자를 죽이는 자에게는 많은 재물과 함께 딸을 줘 사위로 삼고 그 아비 집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더라. 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옆에서 귓등으로 듣고 어깨너머로 들었던 다윗이 여보 지금 당신 뭐라고 말을 했어?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시오.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의분심으로 속에서 불이 붙고 있는 다윗의 말을 들어볼 수가 있죠. 27절에 다윗의 말을 들은 자들이 전과 같이 똑같이 왕이 이러이러하게 해주신다고 합디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행한 일을 단순히 침략자의 협박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치욕고리로 만드는 할례받지 못한 자,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이방인이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군대를 치욕거리를 만드는 이런 존재인가. 그가 매우 그 이야기를 단순히 심리전으로 우리를 협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이런 것에 그가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하찮은 것으로 함부로 불경스러운 말을 내뱉는 자들을 보고 속에서 우리도 꿈틀거리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지 마는지 전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제3자의 소리만 듣고 앉아 있다면 그건 죽은 사람이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나 자신의 행위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의 문제도 그렇고 그런 걸 보면 그 사람이 믿고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것을 일어나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회개하고 바로 서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태도다라는 것이죠. 28절 다윗의 말을 들은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화를 냅니다. 야, 참 이게 놀라운 기본 원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분연히 떨치고 일어서려고 하는 사람을 제일 가까운 사람이 막죠. 요즘 이 전장에서는 제일 가까운 사람이 형입니다. 근데 엘리압이 다윗에게 화를 냅니다. 네가 양들은 어떻게 해놓고 여기 와 있느냐? 네 우쭐거림과 잘난 척하는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여기서는 네 교만과 네 완악한 마음을 아는데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만 우쭐거리기 좋아하고 잘난 척하기를 좋아하는 네 그 교만한 마음을 아는데 네가 전쟁을 구경거리로 알고 왔느냐? 이렇게 혹독하게 형이 비판을 합니다. 참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이런 방해와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 우선적인 원리인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예외 없이 다윗의 경우도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뭘 어쨌다고요? 어찌 이유 없이 내가 여기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다른 사람에게 또다시 같은 말을 확인했습니다. 모처럼 주님을 위해 용기를 내고 믿음으로 대항하여 나가려고 할 때 주변에서 가까운 사람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할 때 그것 때문에 움츠러들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31절에 다윗의 말이 사울에게 전해졌고 사울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 골리앗 때문에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와, 참 대단한 용기이죠. 근데 사실은 그가 용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열망이 그로 하여금 그런 용기를 갖게 한 것이죠. 자, 계속해서 보면은요, 이 말을 들은 사울 왕은 기가 찼을 겁니다. 기가 찼을 거예요. 아니, 조금 전에 누군가가 전해줘서 어떤 그 사람이 싸우겠다고 합니다. 그럼 데려와라. 근데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이때 사울은 다윗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이죠. 네. 그 전에 악귀가 들렸을 때에 다윗을 누군가가 소개해줘가지고 데려와서 그가 악기에 시달릴 때는 수금을 타가지고 비파를 타가지고 그를 마음을 같이 안정시키는 그런 일을 하면서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그 집에서 있다가 왕궁에 상주한 것이 아니라 또 필요할 때는 왕에게 갔다가 또 베들레헴 집으로 와서는 양떼를 벌보다가 자 이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40일 동안 블레셋 사람이 와서 공격을 해와서 이렇게 이제 하는 상황인 것을 보게 되죠. 사울이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인데 저자는 어려서부터 큰 용사였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그를 낙담시키고 주저앉게 만드는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장애물을 또 만나게 되죠. 자기를 신임하고 불렀던 왕 그가 또
어림도 없다. 너는 못한다. 그런 장애를 만났죠. 왕이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주님의 일을 믿음으로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방해는 다반사입니다. 다반사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주저앉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대답을 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고 가면 제가 쫓아가가지고 그 입과 그 발톱에서부터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그놈들이 나한테 덜밀면 내가 수염을 붙잡고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양을 위해서라도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자를 쳐 죽이는 일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곰과 사자로부터 지키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자를 치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확고한 그의 믿음의 태도를 밝히게 되니까 사울 왕이 그래 그러면 가라 싸워라. 근데 사울 왕도 보니까 안 됐으니까 자기 투구를 씌워주고 자기 갑옷을 입혀주고 자기의 칼을 채워주고 이제 그러고 나가도록 자기 것을 주었죠. 다윗이 입어보니까 익숙치가 않습니다. 부자연스러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소년의 몸에 그게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 벗어버리고 이거 제가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 벗어버리고 자기의 목동으로서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목동이 양을 치기 위해서 갖고 다니는 막대기라든지 또 물맷돌이나 물매 같은 것을 넣는 주머니를 차고 그리고 손에 물레를 들고 나가서 전쟁터로 뛰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터에 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저는 여기에서 또 한 가지를 더 깊이 배웁니다. 전에 있었던 승리가 나를 더 큰 승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첫 번째 제 스스로 주님 앞에서 결심하게 된 첫 번째 동기가 뭔 줄 압니까? 예수를 믿고 제자 훈련을 받기 시작한 지 1년 채 안 되는 어느 날 저와 함께 제 친구에게 학교에서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4월 5일 식목일 날 ROTC 훈련을 받기 위해서 그때 3학년 때인데 훈련을 받기 위해서 갔다가 시간이 나서 한양대학교 도서관 4층 로비에서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난생 처음 제 앞에서 그 친구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후에 그가 지금 공교롭게도 대전 대형 침례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선교사 자녀들 과외 공부를 시키러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교사 자녀 과외 교사로 선교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죠. 근데 그 첫 번째 열매를 얻었을 때 온 천하를 얻은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저로 하여금 또 다른 복음의 열정을 불붙게 만들었고 그 또 다른 복음의 열정이 결국은 저로 하여금 주님께 헌신케 만들어 목사로 자신을 드리게 만든. 여러분 주님 안에서 무엇을 정말 순전한 믿음으로 하다가 성공한 경험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윗은 사자와 곰을 쳐 죽이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신 것을 그것이 소위 말하면 전이가 됐죠. 트랜스퍼가 돼가지고 골리앗을 쳐 죽이는 일로 그의 믿음이 거대한 약진을 하게 됩니다. 거보를 내딛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락 배달 귀찮죠. 그것도 전쟁터에 가는데 얼마나 겁나는 일입니까?
근데 다윗이 어제 보니까요, 거기에 도착을 해서 형들이 있는 대로 전쟁터로 뛰어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참, 나에게 주어진 일들 한 가지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그에게 주시고 그 기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무대 한복판에 혜성같이 나타나는 기회로 삼으셨구나. 우리 베인의 자매가 지금 열심히 리버럴 아르츠에서 일을 하잖아. 열심히 하는 그 일이 혹시 알아? 대통령 부인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고 그래, 내가 너를 쓰겠다 하시면 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것을 시시하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위대한 일을 맡기지 않고 시시한 일만 하다가 가게 될 겁니다. 오늘 다윗에게서 이와 같은 사실을 뼛속 깊이 배우면서 주님, 제 인생 몇십 년 안 되는 인생인데 정말 주님의 나라에 영원히 쓰임받는 그런 삶의 헌신과 결단을 새롭게 합니다. 이 아침 그런 기도로 주 앞에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도시락 배달을 갔다가 왕이 되는 놀라운 전기를 맡게 되는 시작점을 갖게 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작은 출발이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가장 크게 쓰임받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애가 그저 그렇게 먹고 살기에 그거마다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하여 헌신하는 우리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